박은식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11월 1일에 이렇게 서거하신 그런 분입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을 안고 한국의 아픈 역사, 통사죠, 통사, 아픈 역사, 한국의 아픈 역사를 썼습니다. 이 서원에서 나라를 잃은 아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당에 도망하여 있으니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점점 부끄러워지고 길에서 노는 아이들과 저자의 심부름꾼조차 모두 나를 망국노라고 욕하는 것만 같았다. 비록 세상이 넓다고 하나 이러한 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박완식 선생님은 나라가 망했어도 역사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역사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사신야, 역사가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 역사를 기록을 해놔야 이 역사가 이 형체인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형체는 부활한다. 역사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형체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형체는 부활한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형체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양대학교가 튼튼한 이유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자, 교회로 와보면 예수님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라는 형체는 사라집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형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사라질까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형체가 왜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형체라고 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정신이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게 핵심인데 건물과 사람 수, 예산 수가 아니라 예수님 정신이 핵심인데 기독교의 핵심인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면 예수님 정신은 타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인데 과연 그런 예수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회복할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매우 절실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누어 가지고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영적인 방종주의와 지독한 금욕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예배 중에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멀리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육과 영을 구분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은 죄를 범해도 내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방종주의에 빠졌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고 예수님 정신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은 받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성서 읽어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어디에서 바울은 찾고 있냐면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그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서 역사를 재조명을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재조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가 절박했습니다. 인간다움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6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15세기 혹은 13세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헤엄을 친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건너갑니다. 유대인들은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모두입니다. 200만 명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공과를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떤 특정 도구를 가지고 골라낸 것이 아니라 그냥 200만 명 모두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모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고린도 신자들도 지금 모두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을 예배하다가 신앙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 조상들은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의 신자들은 이방신 그리스 신을 예배하다가 그 신앙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조상들은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출애굽을 오늘날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모두 여기 또 나옵니다. 모두 세례를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조상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했다면 이제 지금 고린도의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아프로디테 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확신하게 해준 사건은 세례 의식이다라고 해서 세례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두 또 나옵니다. 모두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외 없이 먹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먹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여기 또 모두입니다.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만나와 물을 주신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이 사건은 오늘날 고린도의 신자들에게는 성만찬 의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린도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과 피를, 성찬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만나와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고린도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빵과 성찬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성만찬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면 심지어 3,000명을 처형한 사건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만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은혜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조상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씀한다면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고 성만찬을 받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매 주일 내 몸속에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가서 이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 조상들이 저지른 악을 재조명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를 재조명하면서 현재 고린도의 신자들도 우상숭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우상숭배한 사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예배 사건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상으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다른 신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심판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이거를 다시 떠올립니다. 재조명합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을 예배했습니다. 신학주석가 김지철 교수는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공창제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에는 다 있었는데 특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히라바의 여신, 곧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었다. 전성기의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여사들이 있어서 이 여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배의 한 행위가 될 정도였다. 말하자면 신전에 공창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공창제도를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창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의 신자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유대인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의 간음을 재조명하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간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간음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유대인들이 모압의 딸들과 간음합니다. 역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바울은 23,000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성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들이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모압의 신을 예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유대인 남성들이 모압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간음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역사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광야로 나와서 다른 신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신, 이집트에 있을 때의 이집트의 신, 이 많은 신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오히려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악은 불평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염탐꾼들을 보냈고 염탐꾼들이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불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걸어왔는데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불평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불평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평 사건을 들어가면서 고린도인들이 리더인 바울에게 불평하면서 리더십을 흔드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가 되어도 들어갈까 말까 한데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는데 리더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의 리더인 바울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본보기요 경고이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튼튼하게 서 있다라고 착하지 말아라. 예수님 정신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고 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만찬을 받고 있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방종하며 살면, 무책임하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멤포 아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을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요,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흔히 겪는 시련밖에, 여기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겪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시련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겪는 시련, 마르트라고 하는 신약 성서 수석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련은 보통 누구나 겪는 운명입니다. 모두가 겪는 시련입니다. 당신만 겪는 시련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시련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겪는 시련을 겪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도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신자들 중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죄로부터 멀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방종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정신과는, 십자가 정신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오늘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를 연구했던 신흥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를 시작한 권신천 목사를 찾아가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파의 구원론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글을 보면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은 죄는 심판이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다. 구원받으면 일단 영이 구원받은 것이므로 내 육신의 범죄는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이 구원파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의 신자들의 지금 이 구원관하고 똑같습니다. 방종주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죠. 넘어질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교만에 빠져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예수님 정신과 무관하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많습니다.
은혜 받은 거를 기뻐하고 구원받은 거를 기뻐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기적인 것까지도 내가 은혜로 받은 거라고 잘못 오해할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원파가 지금도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저의 능력도 안 되고 저의 자격도 안 됩니다. 인격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목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역사를 잘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삐끗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깨닫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내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내 개인의 역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역사에서, 기독교 공동체 역사에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존재를 사로잡을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성의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리더에게 불평을 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상실한 채 은혜 받은 것만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깨워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역사를 바라보며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며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고에 다시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